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에 얼굴이 좀 붉어져 있죠. 제가 아침에 약주를 한 건 아닙니다. 대신 약을 먹었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얼굴이 붉어졌네요. 왜 목사님이 얼굴이 저렇게 붉어졌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 듣는데 지장이 없으시라고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똑똑이와 똘똘이는 친구입니다. 똑똑이는 말 그대로 똑똑해요. 학교에서 1등을 합니다. 뭐든지 아주 똑똑해요. 똘똘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안 해. 활발하고 활동적입니다. 말썽꾸러기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두 아이가 친구인데 하루는 산에 놀려 갔어요. 산속으로 점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를 오늘 말씀 읽었죠? 약기용은에 제가 호랑이가 딱 하고 나타나니까 똑똑이가 그 호랑이를 딱 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호랑이와 우리의 간격이 250m인데 학교에서 호랑이가 뛰면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 걸 배웠는데 시속 50km예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달려오면은 17.88초가 되는 거예요. 17.88초라. 동네까지. 그 다음은 죽는 거구나 하고 이 똑똑이는 낙심을 하고 자포자기함. 그 순간에 똘똘이가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똑똑이가 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거 18분 후면 우리는 호랑이 밥이야. 네가 무슨 재주로 호랑이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어? 이러니까 똘똘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뛰면 돼.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실 수 없으시네요. 내가 신발끈 짧매고 너는 공부한다고 뭐 뛰는 거 잘 못하고 이러지만 나는 뭐 활동적이니까 잘 뛸 수도 있지만은 호랑이의 뒷좌점은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신발끈 열심히 뛰면 네가 잡혀먹는 순간에 나는 마을로 갈 수 있다. 지혜는 데이터 넘어 있는 변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예일대에 있는 그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기 책에 예화로 써 놓은 겁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론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할 때가 그 중요성이 그렇게 부각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떤 때 필요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해야 합니다. 뭐가 좋을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지 그 가치도 또 그 중요성도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다 주어지질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도록
우리가 그냥 내 눈앞에 좋게 여기는 것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간이 소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들을 잘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어떤 선택을 해야지 잘한 것일까요? 고슴도치 원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가 서로 싸우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얘기인데, 자, 이 여우는 어때요? 여우는 아주 머리가 좋죠? 또 아주 민첩하잖아요. 약삭 빠르고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잔꾀를 많이 부립니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우직하죠.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운 걸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약삭 빠르고 민첩한 이 여우보다는 이 고슴도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우가 아무리 민첩하고 동작이 빨라도 고슴도치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딱 한 가지, 공격 대상을 향하여 그 뽀족한 침을 온몸에 딱 쏟아서 그 한 가지만, 자기에게 제일 적합한 거, 그 한 가지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맞서기 때문에 여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은 이 고슴도치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그 원리가 고슴도치의 원리인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 원리를 기업에 도입을 했어요. 기업이 도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1세기 경쟁 시대에 기업이 정말 살아남고 더 크게 발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어발처럼 자꾸 그 어떤 기업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늘려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것에 집중력을 쏟아붓고 그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게 최고다, 세계 최고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굿에서 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고슴도치 원리를 적용한 이제 그 그의 경제 논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집중하고 계속 그렇게 그것을 육성해야 될 우리에게 강점, 최고의 강점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강점이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지혜가 선택한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헛송세월로 보내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혜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와 성령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분별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친다는데,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영역에서의 분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5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리를 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짐 콜린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쏟아부어야 할, 육성해야 할 그 강점은 다름이 아닌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내 강점이고, 이로부터 내 삶에 지혜가 오고, 내가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내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옳고 그름에 또 여러 가지 그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도 돼라고 그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러한 뜻은 우리 속에 사람의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져서 그 지혜로 정말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왜 우리 지혜를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자, 내가 어리석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숲속나라에 동물들이 살잖아요. 그 동물의 왕이 누군가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라이온 킹, 사자죠, 사자. 이 사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자보다 똑똑하잖아요. 사자가 절대 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곳에서 그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흘이나 지냈어요. 먹이도 먹지 못하고 나흘이나 얼마나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죠. 근데 때마침 그 길을 누가 지나가냐면
토끼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 토끼가 보니까 함정에 사자가 빠져가지고 해숙해져가지고 그를 처량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부시럭 하면서 뭐가 지나가니까 잽싸게 눈을 떠보니까 늘 잡아먹던 토끼 아닙니까? 그 토끼를 보는 순간 사자의 체면 숲속의 왕이고 뭐고 없습니다. 토끼야, 살려줘.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좀 살려줘. 그렇게 막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토끼가 평소에 사자 보면 막 오금이 저리는 건 참 이렇게 상대인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 거꾸로 됐잖아요. 창의를 보고 살려달라고 막 토끼 네가 최고, 살려주면 내가 은혜를 뭐 이러니까 이제 토끼가 감동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궁리를 해왔어요. 저기 보니까 바람에 꺾여 있는 긴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막 물어 끌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함정에 툭 떨어뜨려 줬어요. 사자는 고맙다 감사하다면서 그 나무 가지를 밟고서 올라왔어요. 밖으로 나온 이 사자가 참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한편 어떻습니까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가 토끼를 향해서 야 토끼야, 네가 날 구해줬지만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징해이다. 내 먹인데 네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토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몰라도 유분서지 절대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절대 나를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누가 지나갔냐면 여우가 한 마리 지나가게 됐어요. 그 여우가 싹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토끼가 호랑이가 막 서로 옳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가만 들어보니까 여차여차 하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가만 가서 참 여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 저기 힘센 지가 왕이니까 아무래도 힘센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라고. 그랬더니 토끼가 있다가 여우가 있다 보니 사자왕이여, 당신이 구출되기 전에 이 당신과 이 토끼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습니까?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덩이 앞으로 가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재현해 보십시오 하니까 사자 생각에 지금 이 여우는 내 편이다 생각하니까 벌떡 뛰어내려서 그 함정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토끼야 이제 가자. 그리고 사자를 향해서 사자여 계속 그렇게 계십시오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사자에서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으면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 어리석다는 말이 여러 뜻이 있고 원어의 뜻도 있지만 국어에서는 어리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리면 잘 모르죠. 어리면 경험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 교인 중에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 보니까 이제 4장 17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함같이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흠한 것을 쫓듯이 그렇게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리다 보니까 그걸 여전히 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4장 19절 22절을 보면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는 그런 생활이 계속 뭐 되고 있다고 말하냐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어린 데서 오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 상태에 이 어린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었죠.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죠. 이 술 취하는 것, 이거 술만 말할까요? 술 취하면 무조건 방탕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하는 이 말은 앞에 내용했던 말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언유를 통해서 다 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술에 취하듯 세상 것의 가치에 취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너희가 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영적 생명이 너희들에게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로 누워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영이 살아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불신 이웃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지는 않았지만 잠자는 상태로 그들과 함께 동일화되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활동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는 몸의 활동이 없겠죠. 그러나 이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의미로 말씀한 것이겠어요? 영적인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또 다르게 이해해야 될 영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이제 내가 행해야 할지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설교는 설교 듣는 걸로 끝나고 그냥 이 의식이 맞춰지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그 행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방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상 가치에 취해서 그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그 모든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지혜를 얻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구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이중구조화 돼가지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 일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과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성령 충만이 꽉가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시니까 집사님이 표정이 어두운 채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요,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늘 받질 못해요. 목사님이, 집사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예, 제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부흥회 때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빠르게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해보려고 해도 제가 체력이 딸려요.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하다가 막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제가 성령을 못 받아요. 목사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집사님, 성령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한 거라는 것은 그렇게 막 몸을 움직이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다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목사님이 해 주었다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를 엑스터시스라 그랬어요. 엑스터시스. 이 말은 신비한 경험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황홀경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로잡히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그 임재,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한 성령이 임재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앞서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뭘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 의미가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구속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범죄 전에 에덴 동산의 사람들처럼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되는 그런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정말 이 에덴 동산이 죄짓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 아담 하와 상태 같이 이렇게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유혹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흔들리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세상에 끌려가서 죄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오시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회복되어 사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누굴 보게 합니까? 예수 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누굴 듣게 합니까? 예수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러한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무엇의 회복입니까? 정서적인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서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서로 막 공유하고 하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회복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서로가 맛보며 서로가 공유하며 서로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이러한 것 가운데 오직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자리를 잡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습니다. 주권을 그분에게 내드리게 되고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게 되고 그분의 정말 속성처럼 나도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부어 넣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말 내 안에 정말 경외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명료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인격과 그 인격으로 말미암은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러한 삶의 모델이 있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 그 한 집사님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오늘 이 땅 위에 없다면 이건 성경에 그냥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우리도 그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 선사님이 그 교사로 협력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깨동무 학교라고.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참 우리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지금 절반이나 이 기독교 수가 떨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것이고 유럽 교회처럼 교회는 그냥 하나의 관광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잘 지은 게 없어가지고 관광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스페인의 누구야?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건물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넘어가고요. 하여튼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요. 그 사람이 일평생 짓고 그 다음에 자기 후배들이 짓잖아요. 어쨌든 그 유물이니까 관광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은 관광할 교회가 없어요. 참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신앙 하나 이렇게 지켜가기 급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부족이지만 다음 세대를 보지 아니하면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문명적으로 점점 부강해져서 잘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지옥이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믿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세우게 하시고 나를 직분을 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 청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어떤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를 우리가 재현하며 그 세계를 우리가 구축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학교 다니는데 그게 한 여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징이 있어서 들어보게 되는데 이분이 대기 동창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같이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냐니까 창원에 있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같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9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몇 시에 돌아오냐? 10시가 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 바로 쏜살같이 집으로 가잖아요. 바람같이 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홀로 남아가지고 쓸쓸함을 맛보는데, 하여튼 그냥 쌩하니 가는 게 아니라 안에 아침 새벽같이 가가지고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또 새로운 분들 양육하고 세일하고. 근데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겠어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할 그런 삶을 겪어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기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크게 놓고, 그리고 돈벌이도 남편이 이제 특수교육 쪽으로 돈벌이하고 자기는 아이들에서 봉급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걸 아이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다른 차이점이 아닙니다. 신앙이 높냐 이런 차이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